지난 한 주 동안 우리는 잠언 말씀 읽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조별 모임 때 어떻게 우리가 잠언을 읽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나눴고요. 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사실도 나눴습니다. 근데 더 나아가서 우리는 이 잠언의 주제를 예수 그리스도와도 연결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잠언을 읽을 때도 도덕주의적으로 이것을 읽을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했었죠. 근데 또 그런 말도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하나님이 지혜를 드러내셨다고 교재가 말하고 있었고요. 또 하나님의 지혜가 십자가의 어리석음을 통해 승리하는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된다고도 했죠. 이렇게 교재는 잠언 말씀의 주제라고 할 수 있는 지혜를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해서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느끼셨을지 모르겠지만 이 복음이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지혜가 되신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기란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고린도전서 말씀을 보면서 그 뜻을 조금 더 확실하게 한번 살펴보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 하나님의 지혜와 대비되는 세상 지혜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18절을 보시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십자가의 도라는 것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말씀, 메시지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각기 다르다고 합니다. 첫 번째 부류는 멸망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멸망의 길을 걷고 있고 장차 완전히 멸망하게 될 그런 사람들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것으로 여겨진다고 합니다. 미련하다는 말의 원어는 어리석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이 복음이 어리석은 것으로 취급된다는 거죠. 반면에 두 번째 부류인 구원받는 자들, 곧 지금 구원받는 길에 있고 장차 온전히 구원을 이루게 될 그런 사람들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합니다. 이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겨진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전자에 해당되는 그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봤을 때 그들은 왜 이 십자가의 도를 미련한 것 또는 어리석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어지는 구절들에 따르면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그들이 자신들의 지혜를 의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 이들은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라 타락한 상태에서 자신들이 소유하고 있는 왜곡된 지혜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참 지혜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자신의 존재를 이 지혜의 근거에서 이해하려고 할 뿐만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의 의미와 질서까지도 이 지혜를 토대로 해석하고자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세상 지혜라고 칭한다면 바울은 이어지는 구절에서 바로 이 세상 지혜를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바울이 보기에 이 하나님을 떠난 세상의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 앞에서 전적으로 무능한 것이었고 하나님께서 폐할, 즉 무효로 할 종류의 것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것이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지혜와 반대될 뿐만 아니라 인간을 참된 지혜로 인도하기에 아주 부족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구약 성경에서부터 미리 예언하셨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데요. 그게 19절에 있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구약 시대 때부터 이 인간 지혜의 한계와 또 무능함을 드러내셨고 훗날에는 그것을 무효로 할 것을 구약 시대부터 나타내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이 십자가의 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계시되고 이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이 예언이 성취됐다는 것을 20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라고 합니다. 이것은 공개적인 도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 있는 자, 선비, 변론가는 유대인과 헬라인을 모두 아울러서 당대 최고의 지혜자들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근데 바울은 지금 그들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들이 자랑하던 세상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 앞에서 모두 다 쓸모없게 됐다는 것을 풍자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극적으로 나타난 이 십자가의 도 앞에서 인간의 지혜라는 것은 그 무능함과 한계가 여실히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지혜를 공개적으로 어리석다라고 선언한 것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런 식으로 20절 하반절 말씀처럼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와 대조하면서 세상 지혜를 비판하던 바울은 21절에서 결정타를 날립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라고 합니다. 조금 어려운 말처럼 보이지만 핵심은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는 하나님을 결코 참으로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존재하는 이 세상 지혜는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참으로 알 수 없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 수 없게 한다는 것은 곧 이 사람들이 근본적으로 참된 지혜를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의미하고, 더 나아가서 그들이 참된 진리와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사실도 의미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 18절 말씀에서 거기에 속한 부류들이 멸망의 길을 걷고 있는 이유인 겁니다. 여기까지만 살펴봤을 때 바울이 이 세상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를 구분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세상 지혜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는 것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이 본문에서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바를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가 있을까요? 우선 우리는 현재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세상 지혜를 따르고 있다라는 사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먼저 지혜라는 말에 대해 설명을 드리자면, 지혜라고 하면 인간의 삶을 안내해주는 인간의 지식이나 통찰력 또는 이해력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리고 한 신학자는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이 지혜는 삶을 효과적이고 행복한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한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비효과적이고 실패와 죽음의 길, 어리석은 자의 길은 배척하게 한다라고 합니다. 이걸 아주 쉽게 표현한다면 결국 지혜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을 적절하게 또는 적합하게 살아가게 만드는 능력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한편으로 많은 신학자들은 이 지혜라는 것을 훨씬 더 심오하게 정의를 합니다. 그들에 따르면 지혜라는 건 세상의 법칙들에 대한 실제적인 지식이고, 또 특별히 세계관에 가까운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인간이 살아가고 있는 이 우주의 질서, 그리고 원리와도 관련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에서도 지혜를 정의할 때 우주의 질서를 언급한 바 있었죠. 이 우주의 질서, 그 물리적, 사회적, 도덕적인 질서와 우리가 적절하고 조화롭게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지혜로운 삶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우주의 질서를 논할 때에는 항상 이 우주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다루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이야말로 이 우주를 창조한 분이시고 직접 그 안에 질서를 부여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진정으로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이 우주 만물이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도, 나라는 존재도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나 자신을 포함한 이 우주의 질서를 참되게 이해하게 될 것이고, 그 질서의 조화로운 삶, 즉 참으로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우리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있는 그 세상 지혜는 참된 지혜로 결코 이어질 수 없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이 우주의 질서, 이 세상을 이해함에 있어서 하나님을 배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모든 사고의 과정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생략하고 있고 오직 자신의 감각, 경험만을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세상을 이해하려고 하는데 그들은 바로 이 지점에서부터 잘못된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지혜와 지식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야말로 참된 지혜의 시작점이 됩니다. 그런데 이들은 바로 이 시작부터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참된 지혜와 진리,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구원과는 관련이 없게 되고 그것을 알아가는 일에 전적으로 실패하고 마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이 성도들과 공유하고 있는 영역에 지혜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애굽에서 지혜를 배웠고 말과 행동에 능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죠. 솔로몬의 지혜도 그것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지혜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혜는 동방 사람들의 것과 비교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온 우주의 창조자, 그리고 그것의 질서를 부여하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지 않고 있기 때문에 궁극적인 지혜에는 결코 이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말로 그들의 생각처럼 하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은 도무지 이 세상 사람들에게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계신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하나님이 계속해서 인간들에게 자신의 영원한 신성과 능력을 드러내고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말씀을 따르면 그것이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원인은 하나님과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원인은 인간에게 있고 구체적으로는 인간의 죄에 있습니다. 인간이 타락하고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허망해지고 생각이 어두워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담의 죄성을 따라서 하나님이 아닌 인간을 중심으로 생각하게 된 겁니다. 곧 인간이 보고 느끼고 판단하는 것만 옳다고 여기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세상 지혜의 본질이고, 이러한 세상 지혜를 추구하는 인간은 왜곡된 지혜를 얻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불신자들이 처해 있는 현실입니다. 제가 최근에도 책을 읽다가 이 사실을 다시금 깨닫게 됐는데요. 요즘에 그 AI가 워낙 유행을 하고 파급력이 커서 그것과 관련된 권위자의 글을 읽었습니다. 그 사람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1990년대 초부터 나중엔 인터넷이 다 상용화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고, 스마트폰을 예언했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인공지능의 괄목할 만한 성장에 대해서도 예언한 그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똑똑한 그가 세상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대목이 그 책 안에 있었는데요. 그는 현재 우주가 존재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미세 조정이 있어야만 했는지를 다루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미세 조정이 우연히 일어날 확률은 폐품 처리장에 몰아닥친 토네이도의 결과로 보잉 비행기가 완벽하게 조립될 확률과 같다. 우리가 아는 물리학과 우주론 지식에 따르면 물리학 법칙의 기본 상수들이 아주 조금만 달랐더라도 우주에는 생명이 존재할 수 없었을 것이다. 우리가 존재하기 위해 믿기 힘들 정도로 확률이 낮은 사건들이 놀랍도록 계속 이루어졌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실로 경이롭기 짝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는 이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신성과 능력을 발견했던 겁니다. 그러나 이 저자는 이렇게 우주와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감탄을 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인정하지를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이렇게 정교한 우주가 진화가 일어날 수 있는 질서를 보장해 준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뇌와 기계의 결합에 대해 예언을 하면서 인간이 결국에 초월적인 지능을 갖게 될 것이라는 비성경적이고 인본주의적인 입장을 견지하였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가 이렇게 자연의 그 정교함, 경이로움을 보고서도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않는 이유, 참된 지혜에 이르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앞서 말씀드린 죄 때문입니다. 그 생각과 마음이 허망하여지며 어두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명백한 자연의 증거 앞에서도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여전히 인간 중심으로만 그것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렇게 오늘날 많은 불신자들은 이 세상 지혜를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죄악 때문에 자연 만물이 하나님을 증거해도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들이 보기에 기독교라는 것은 다수가 빠져 있는 망상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자연히 십자가의 도가 그들한테 미련하게 여겨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들은 이 십자가의 도라는 것이 이 물티슈에 기록된 그저 시시한 이야기, 망상 같은 이야기 또는 순진한 사람을 꿰는 꾸며낸 이야기로 생각할 뿐입니다. 그렇다면 한편으로 이제 조금 다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인데요. 한편으로 이 성도는 세상 지혜를 따르는 이 사람들과 그럼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지혜를 따라가고 있지를 않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 사람들은 모든 것을 자신의 경험, 이성, 논리, 그것을 토대로 이해하려고 하고 그런 식으로 세상 지혜를 쫓아갑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들과 공유하는 영역이 있기는 하지만 그 지혜를 앞세거나 우선시하지를 않습니다. 특별히 이 성도들은 십자가의 도를 대할 때 그러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의 도를 대할 때 그것이 나의 이해, 논리, 경험, 철학, 사상에 부합하는가를 논합니다. 하지만 성도는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관련해서 2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을 보시면 이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조치를 취하셨는가에 대한 내용이 등장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사람들이 십자가의 도를 어리석은 것, 미련한 것으로 여기고 있을 때 그 내용을 수정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것을 설득력 있게 그들에게 납득이 되게끔 그들의 입맛에 맞춰서 내용을 바꾸고자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보다는 세상이 미련하게 여기고 있는 그 내용을 있는 그대로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는 번역이 조금 아쉬운데요. 원어를 고려했을 때 많은 학자들은 이 미련한 것을 이 전도가 되는 어떤 형식보다는 전도되는 그 내용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미련하게 여기는 내용을 가진 십자가의 도를 그대로 선포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을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기보다는 미련한 것을 선포함으로써 믿는 자들 구원하기 기뻐하셨다라고 봐야겠죠. 이처럼 하나님은 누구나 미련하게 여기는 그 메시지가 있는 그대로 선포되게 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헬라인들은 이 메시아가 하나님이자 인간으로 온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거부감을 느꼈습니다. 반대로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왕이 되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에 대해서 거리낌을 느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있는 그대로 선포하게 하셨죠. 그리고 나서 누군가 그것을 자신의 지혜로 이해하거나 아니면 납득할 때가 아니라 오직 그것에 믿음으로 반응할 때 그런 자를 구원하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즉 지혜보다는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를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식으로 나오는 사람들만을 구원하심으로써 이 세상 지혜가 아무것도 아님을, 그 무능력과 한계를 공개적으로 드러내셨습니다. 여기에 모여있는 우리는 감사하게도 이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받아들일 때 우리의 지혜, 이성, 그것에 부합이 돼서 납득이 되어서 설득되어서 받아들인 것은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 십자가의 도를 받아들일 때 우리 안에서 지성이나 어떤 이성을 행사하기보다는 믿음을 행사함으로써 그것을 나의 것으로 수납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질문은 왜 세상 사람들과 우리의 반응이 이렇게 다르냐는 겁니다. 왜 그들은 이것을 지혜로 대하지만 어떻게 우리는 이것을 믿음으로 반응하게 되었냐는 겁니다. 그 대답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데 있습니다. 2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어떻게 보면 큰 의미에서 세상 지혜를 따르고 있는 자들의 신뢰라고 할 수 있죠. 이들은 십자가를 거리끼는 것, 미련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대조적으로 2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고 합니다. 즉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그리스도, 십자가의 도, 이 사람들에게 어리석어 보이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부르심은 아시다시피 단순히 누군가를 부르는 그 정도의 부름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은 효과적인 부르심이라고 신학적으로 정의를 하죠. 이 말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복음의 초청을 듣는 자로 하여금 하나님의 부르심에 회개와 믿음과 순종으로 반응할 수 있게 하는 성령을 통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이 효과적인 부르심은 누군가 복음을 듣고 그것에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행동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누군가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반응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효과적인 부르심을 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자주 우리 성도들을 부름받은 자, 부르심을 받은 자로 묘사하고 있죠. 로마서 8장 28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서도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다라고 하고요. 또 유다서 1장 1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 했습니다. 이 말씀들처럼 우리는 부름을 받은 자, 구체적으로는 효과적으로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반응했고 또 구원을 받았다면 그 이유는 우리가 뭔가를 잘해서 또는 우리의 지혜로 이것을 납득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효과적으로 부르셨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역사하셔서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바울은 이렇게 믿음으로 반응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이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선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는 것과 관련해서 생각을 해보자면 여기서 말하는 능력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이 십자가의 도는 그저 어리석은 메시지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들에게 아무런 능력도 가져다 주지를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그것에 믿음으로 반응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십자가의 도는 그들에게 구원을 가져다 줍니다. 그것은 그들을 모든 죄에서 용서받게 합니다. 죄의 권세, 마귀의 권세, 죽음의 권세에서 자유하게 합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합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누가 이런 능력을 우리에게 베풀 수가 있겠습니까? 그 어떤 사상, 그 어떤 철학이 우리에게 이런 능력을 일으킬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이렇게 구원하는 능력을 주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서도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것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어리석어 보이는 무능력한 메시지가 우리에겐 바로 이와 같습니다. 그것은 죄와 사망으로 죽어있던 우리를 다시 살리는 능력입니다.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는 능력입니다. 또한 그것은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서 더 이상 우리에게 어떤 정죄함도 없게 만드는 능력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 바로 이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것을 경험했다는 것을 열매로 나타내게 되어 있습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 십자가의 능력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십자가는 다른 아무것도 우리에게 보여주지 못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불신자들이 독실해지며 부도덕한 사람들이 순결해지며 부정한 사람들이 거룩해집니다. 여러분은 이런 변화를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이러한 변화는 십자가의 교리가 초래한 것이며 변화를 이루는 능력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도는 우리를 죄에 대한 사랑으로부터 건져 주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십자가가 바로 이런 식으로 능력이 됩니다. 실로 우리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는 그런 능력으로 작용하는 겁니다. 이렇게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십자가의 도는 더 이상 미련한 것으로 여겨질 수 없습니다. 오히려 이것은 가장 지혜로운 것이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인간의 지혜, 그리고 이 세상의 지혜는 우리를 구원할 능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지혜에 속한 참 지혜요, 참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십자가는 최고로 지혜로운 것으로 여겨집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자 인간으로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 우리는 그것을 볼 때 거기서 억지나 모순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영광을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십자가 사건 그 자체를 바라볼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과 헬라인이 보기에 누군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다는 것은 아주 혐오스러운 일이었고 저주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그 십자가는 그들과 전혀 다르게 보입니다. 우리는 거기에 완벽한 하나님의 지혜가 있었음을 봅니다. 그것이 하나님 자신이 의로우신 동시에 죄인을 의롭다고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음을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과 의로우심, 사랑과 자비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는 것으로 보게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시고 그에게 죄를 전가하시고 심판하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는 방식은 우리를 완벽하게 구원하는 동시에
그분 자신의 성품도 완벽하게 보존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구약 성경을 성취하는 방식이기도 했죠. 메시아는 이사야 53장 말씀처럼 반드시 우리 죄를 담당해서 우리를 위해 채찍을 맞고 찔려야만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품과 이 구약의 예언을 따라서 우리를 구원하는 일에 있어 예수님의 십자가만큼 완벽한 방법은 없었습니다. 과연 우리가 다른 방법으로 구원받을 수가 있었을까요? 우리의 죄 문제는 너무나도 심각했습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는 일은 매우 중요한 동시에 매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동등한 본질을 소유하고 계셨던 분이 이 땅에 오셔야만 했습니다. 그분은 만물을 창조하셨고 만물이 그분을 위해서 존재하고 만물이 지금도 그분의 힘에 의해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런 분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결코 죄사함과 영생을 얻을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 어떤 인간이 우리를 위해서 죽는다 해도, 우리가 아무리 많은 선행을 한다 해도 그것을 얻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사랑이고 자비로워 그래서 너희를 그냥 용서해 줄게 라는 일도 결코 존재할 수 없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 같은 죄인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사실상 매우 큰 딜레마였던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완벽하신 지혜는 그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 바로 그것이야말로 그분의 지혜, 참된 지혜, 하나님의 지혜였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게도 우리는 이 사실을 인식하고 있고 인정하고 있고 오히려 감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 십자가의 도를 보면서 이건 정말 지혜롭다고 반응하고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효과적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가장 유력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 여러분이 바로 이러한 사람에 해당되신다면 여러분이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이 부르심과 택하심을 더욱 굳건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십자가의 도를 부끄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미련하게 보기 때문에 당연히 여러분도 미련하게 볼 것이고 어리석게 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눅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당당하게, 이것이 당신들에게 어리석게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부름을 받은 자로서 이것이 나에게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로 다가온다라고 당당하게 선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주제와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생각해보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십자가의 도가 사람들에게 미련하게 여겨진다는 것을 말씀드렸고요. 우리는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지혜로 여겨진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하게 된 것을 조금 다른 측면으로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같은 1장입니다. 30절을 보시면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라고 합니다. 이 말은 성도와 그리스도의 연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장의 문맥에서 지혜가 계속 강조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에서도 지혜가 되셨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럼 여기서 예수님이 우리의 지혜가 되셨다라는 사실은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피상적으로 이해할 수 있듯이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가게 하셨다, 그런 능력을 주셨다라는 의미일까요? 물론 그런 의미도 어느 정도 포함이 되어 있기는 하겠지만 여기에는 그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다룬 지혜라는 개념을 한 번만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세상 지혜는 그 중심에서 하나님을 배제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참된 진리 그리고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고 했죠. 하지만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지혜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성도에게 다른 무엇보다도 구원을 얻게 만들어주는 참된 지혜였습니다. 이처럼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지혜는 항상 인간의 구원, 그것과 직결되는 개념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1장 30절에서 예수는 우리의 지혜가 되셨다는 말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합니다. 즉 구원과 관련된 개념으로서 지혜로 바라봐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더 있는데요. 보통 우리는 이 말씀을 예수님이 우리와 연합해서 그분이 우리의 지혜, 의로움, 거룩함, 구원함 이 네 가지가 되셨다고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좀 저명한 이 고린도전서 주석가들의 견해에 따르면 바울이 여기서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이 병렬적인 네 가지 은혜가 아니라 지혜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우리에게 지혜가 되셨는데 그것은 곧 의로움, 거룩함, 구원함이었다는 뜻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이해를 하자면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지혜가 되어주셨다라는 말을 다음과 같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구속 경륜, 곧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는 지혜가 되셨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이 하나님의 구속 경륜이라는 것은 인간에게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의 이성으로는 결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종종 이 구속 경륜을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표현을 하죠. 에베소서 1장 8절에서는 우리가 이 비밀을 깨닫게 된 것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혜를 주셔서 우리가 그 구속 경륜을 깨닫게 해주셨다는 것이죠. 근데 이 지혜의 근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겁니다. 이 사실은 골로새서 2장 말씀에서 더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여기서도 바울은 성도가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서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야말로 그 하나님의 비밀, 구속의 경륜을 완전히 깨닫게 하는 그 지혜의 근원이 되신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는 바로 이런 의미에서 우리의 지혜가 되어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현재 십자가의 도를 하나님의 지혜로서 받아들이고 계신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여러분에게 지혜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직접 희생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친히 다가오셔서 이 십자가야말로 참된 진리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현재 그 지혜를 얻으셨다면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을 얻었다는 사실도 확신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고상한 지혜를 얻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에게 지혜와 지식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학식이 부족해서 열등감을 느끼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지혜가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십자가의 도를 하나님의 지혜로 받아들이게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 이 세상 그 어떤 유명한 사람들, 박사들, 철학자들, 전문가들보다도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식으로 이 세상 지혜를 어리석고 미련한 것으로 만드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되고 가장 고상한 지혜를 얻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그 지혜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그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세상을 참으로 지혜롭게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앞서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고 그걸 토대로 우주의 질서를 이해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세상 지혜는 이 부분에 철저하게 실패를 했고 그래서 참 지혜에 이르지 못한다고 했었죠. 하지만 여러분들은 다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분과 가장 이상적이고 완벽한 관계를 맺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그분 안에서 이 우주의 질서와 의미를 분명하게 깨닫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지를 완전하게는 아니더라도 참되게 파악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떠해야 하는지, 세상과의 관계는 어떠해야 하는지, 이웃과의 관계는 어떠해야 하는지도 압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도 알게 됩니다.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앞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여러분의 유일한 지혜의 근원으로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복음을 토대로 해서 그분의 계시를 토대로 해서 이 세상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말씀을 토대로 하나님과 세상과 이웃과 관계를 맺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들은 산상수훈의 결론의 말씀처럼 여러분의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부디 이 자리에 있는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지혜 얻은 자임을 기억하면서 남은 생을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